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길긴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데 주의 사랑의 주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날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 음식 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소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같이 30절이 있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의 경솔한 맹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블레셋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면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그저 웃음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군대는 13장 5절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최초로 모인 군대가 3,000명 정도였고 블레셋 군대의 그 숫자를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놀라고 부들부들 떨려서 결국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결국 남은 군대가 얼마였다고요?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600명이 다 전쟁에 참가를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요나단과 자기 부하 딱 한 명, 그러니까 딱 2명만 적진을 향해서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삽시간에 한 20명을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이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블레셋 군대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참 희한한 일은 자기들끼리 칼을 빼고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이는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 역사겠죠. 그렇게 해서 역전이 되어지는 이런 참 놀라운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사울 왕이 참 대단히 좀 경솔한 그런 맹세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자, 오늘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사울 왕은 그동안에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실은 적지를 향해서 싸울 생각을 못했죠. 네. 그런데 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 딱 두 사람이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서 성 안에 기어 올라가서 약 한 20명을 쳐 죽인 이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들이 막 흩어지고 그 전열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이제 자기 600명을 데리고 이제 요나단과 합세를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도망을 갔던 그 군사들, 처음에는 몇 명이 모였다고요? 약 3,000명. 그 3,000명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망을 갔었잖아요, 도망을.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냐면은,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숨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사울과 함께 합세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뭐냐면은 이 군사가 얼마로 불어납니까? 약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군사가 불어났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적진을 이제 향해서 이제 전쟁을 치는데 이 사울이 좀 급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 지금 24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여러분 전쟁을 친다는 건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예? 때를 따라 먹지도 못하잖아. 그렇죠? 예. 시간 맞춰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도 못 자지 뭐 음식도 제대로 못 먹지 그러니까. 자, 이런 와중에서 사울이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백성이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식물을 누구든지 먹으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생각은 해가 지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까? 완전히 뭐냐면 적진을 전멸을 시켜버리고 그야말로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전투를 끝내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급한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가 질 때까지 적진을 향해서 우리가 그 블레셋 군대를 다 치고 그렇게 승리하기까지는 누구든지 뭐냐면은 음식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뭐예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에 맹세를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 자, 그러니 이것이 나중에 있잖아요. 굉장히 그야말로 경솔하고 어리석은 그런 맹세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군사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먹는 걸 제대로 먹어야지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적진을 향해서 뭐 적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뭐 그냥 그야말로 힘이 없고 피곤한데 그야말로 적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 왕이 뭔가 지금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26절 봅시다. 26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병사들이 수풀에 들어가 보니까 뭐냐면은 꿀이 있다네. 꿀이. 물론 야생꿀이겠죠. 25절 26절 봅니다. 백성이 수풀로 들어간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뭐냐면은 이 병사들이 지금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요 지금. 그런데 뭐냐면은 수풀에 들어가니까 뭐냐면은 야생꿀이 널려 있는 거예요. 야생꿀이. 꿀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꿀이
그들이 눈에 봐도 뭐 한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는 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먹기만 하면은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뭐냐면 꿀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리고 막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거를 보면서도 지금 배는 고프고 허기가 지고 막 피곤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꿀을 먹기만 하면 회복이 그냥 금방 됨에도 불구하고 그 꿀을 보고도 뭐예요? 아무도 꿀을 먹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자, 24절에 아까 사울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전쟁을 하면 끝마치려고 했던 그런 급한 마음에서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백성들한테 그 군사들한테 맹세를 지켰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어느 누구든지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뭐 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그런 말을 했는데 병사들 입장에서 비록 배가 고프지만, 비록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이 줄줄줄줄 막 흘러 넘쳐요 지금. 그걸 보기만 하고 아무도 뭐예요? 먹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다고요? 왕이 한 말 때문에. 그 음식을 누구든지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꿀이 그냥 야생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어떤 병사도 그것을 먹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요나단이 보세요. 27절 봅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 같이 읽을까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자, 이 요나단이 자, 다른 사람들은 아마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할 때 아마 거기다 근데 그 당시에 요나단이 어딜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아버지가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사울 왕이 한 말을 요나단은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요나단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병사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요나단은 뭐예요? 가장 먼저 적진을 향해서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다른 지금 병사들보다 더 허기지고 더 배가 고픈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하, 딱 두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피곤하고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 말을 몰라, 이 요나단. 그러니까요, 꿀이 막 그냥 야생꿀이 꿀꿀 막 흘러 넘치고 하니까 뭐냐면은 배가 고프고 허기지니까 어땠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이렇게 찍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 아마 이렇게 돌렸겠죠. 예? 지팡이 이렇게 찍어가 막 띠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꿀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먹는 순간 뭐예요? 눈이 완전히 눈이 밝아졌다. 왜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탁 고플 때에 어때요? 응? 눈이 침침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뭐예요? 눈이 뭐예요? 번쩍 뜨인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왜냐면 이 시력이나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건강할 때의 눈도 잘 보이는데 배가 고프고 지쳐 있는데 눈도 뭐냐면 잘 보이질 않죠. 지금 요나단이 지금 막 너무너무 전쟁을 지금 치다 보니까 정말 갈증도 느끼고 배도 고프고 허기도 지고 그야말로 뭐 지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꿀을 보는데 당연히 먹죠. 아버지가 했던 말 더더기나 뭐냐면 몰라. 이 요나단은. 그러니까 뭐예요? 꿀을 보는 순간에 그걸 찍어가지고 뭐냐면 그걸 먹었다.
먹는 순간에 그냥 눈이 번쩍 떠졌다는 겁니다. 왜? 이 꿀이 뭐예요? 꿀. 특히 꿀이 야생꿀은요. 그 몸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꿀을 이렇게 먹으면 어때요? 얼마나 달아. 그죠? 달달하잖아요, 몸에. 예?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럴 때는 주로 우리도 뭐예요? 감기 들었다든지 뭐 이렇게 몸이 좀 으실으실하게 뭐 춥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주로 뭐예요? 꿀물을 타먹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영양이 있다는 거거든요. 몸이 좋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요나단이 막 눈이 밝아진 거야.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 부하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봅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병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특히 누구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뭐냐 병사들을 모아놓고는 뭐라고 했다고요? 누구든지 뭐냐면 저녁 때까지 뭘 먹으면 음식물을 먹으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걸 뭐냐면 그 맹세를 깨트리고 그걸 뭐냐면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먹었으니 그 병사들이 그걸 볼 때 뭐예요? 깜짝 놀랬지.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그 요나단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요나단 입장에서 요나단의 그 반응이요 29절 30절에 요나단의 그 반응을 여기서 말합니다. 자 29절 30절 요나단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오늘 요나단이 지금 옆에 있는 병사가 당신 말이야 당신 아버지께서 맹세를 해서 이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 그걸 먹어서 되겠냐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지금 29절 30절에 이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을 제가 한번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을 하였다. 탄식 하면서 탄식을 했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은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번역합니다. 또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누굴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요나단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명령은 우리를 해칠 뿐이다.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기운을 차렸는데 만일 백성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만 있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적들을 더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요, 예? 뭐예요? 아버지가 맹세했던 그 맹세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뭐예요? 토로하는 말입니다. 29절 30절에 이 말이, 예? 요나단 입장에서 단순히 자기 입장만 아니라 그 백성, 즉 군사들 입장, 이스라엘 군사들 입장에서 지금 뭐냐면은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자기 아버지지만은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예? 내가 그렇게 허기지고 배가 고팠는데 꿀을 조금만 이렇게 찍어 먹어도 눈이 이렇게 확 그냥 밝아지고 눈이 그냥 번쩍 떠지는데 병사들이 그냥 그 꿀을 다 먹으라고 마음껏 먹고 마냥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전투를 임하고 뭐냐면 적들과 싸워서 이겼으면은 더 많은 블레셋 군사를 더 많이 쳐 죽였을 텐데 왜 아버지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맹세를 했느냐, 이런 정말 불평하는 그런 사실은 이 요나단의 입장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거죠. 여러분, 전쟁을 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군사가 있는가 하면요, 뒤에는요 항상 누가 따라다닙니까? 예? 보급 부대가 따라다닙니다. 병사들이 전쟁을 할 때에 배가 고프고 그럴 때는 뭐냐면은 뭐예요? 그들에게 힘을 돋구기 위해서는 보급부대가 뭐예요? 음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급부대가 만약에 여러분 병사들이 하루도 안 먹고 이틀도 안 먹고 3일도 만약에 안 먹으면서 병사들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칩니까? 그쵸? 그런 것을 볼 때, 가만히 볼 때에 이 사울 왕이 정말 경솔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잘못된 경솔한 판단이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30절에서 마칩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잠깐 한번 좀 봅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로 인해서 31절에 보니까요, 예? 피곤했다 그랬어요. 피곤했다. 병사들이. 예? 그 군사들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뭐냐면은, 자, 사울 왕은 지금 뭐라고요? 무슨 맹세를 내렸다고요? 저녁까지 뭐예요?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음식을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까지 말씀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병사들이 뭐냐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꿀을 먹어도 뭐냐면 먹질 못하니까 허기가 지고 막 배가 고프고 막 눈이 침침해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32절에 잠깐 한번 봅시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양이나 소나 송아지는요, 그 닥치는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피채 먹은 거예요. 피채. 여러분 피채 먹었어요. 피채. 제대로 뭐냐면 이것을 뭐 불을 이렇게 이렇게 놓아가지고 뭐 이렇게 삶아 먹든지 뭐 이런 요리를 해. 그게 아니고 아예 뭐예요? 내가 볼 때는 뭐예요? 생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생고기. 그것도 뭐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뭐예요? 피가 질질질질 막 흐르는 뭐예요? 그런 살아있는 짐승을 그렇게 막 잡아먹었다. 왜?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뭐예요? 너무도 배가 고프니까. 며칠 동안 여러분 밥을 못 먹고 여러분 더욱이나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는 그 군사들은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걸 뭐냐면은 이렇게 맹세로 먹지 말라고 그러고 말하면 먹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으니 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맹세도 잊은 채로 뭐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예요? 사울왕의 맹세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을 뭐라고요? 피채 그냥 뜯어먹으면 그냥 날 것을 뜯어먹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요, 이 율법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요,
짐승을 절대로 뭐라고요? 피채 먹지 말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이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정말 왕이면서도 자기 아들보다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전투에 먼저 요나단은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두 사람만 데리고 적지를 향한 것도 그렇고 사울 왕은 뭐예요?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부들부들 떨어서 아주 그냥 한 번도 가야 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걸 또 그렇고 또 오늘 그 상황을 뭐냐면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사들은 지금 배가 고파가 허기가 지고 막 눈이 침침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 맹세를 이 잘못했다는 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경솔하고 정말 이 잘못된 이 경솔한 이런 이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울 왕이 참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보실 때에 모자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잘못된 허탄하고 또 경솔한 어리석은 이런 거짓된 이 맹세 이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히려 전투에 참 좋지 못하는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요나단 같은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지언정 사울왕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왕이 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경솔한 맹세를 했습니다. 지금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다가 너무나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또 눈이 침침해지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해가 질 때까지 모든 전투를 끝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한테 경솔한 맹세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음식물을 먹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경솔한 맹세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한테는 큰 해를 끼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또 백성들이 결국은 뭐냐면 참다 못해서 이제는 살아있는 그런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산채로 피채로 이제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죄를 범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이 경솔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그릇된 이런 이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나단 같은 그런 용맹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585장 내 죄는 강한 성이요 방패
천하에 누가 바라냐 물기만 의지할 때니 회할 수밖에 없도다 믿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네 이 장수 능은과 주 예수 그리스도 만근의 주로다 당할 자들 그냥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왕이 뜰 때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영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사울왕의 잘못 판단으로 또 이제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에 그르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매사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바른 판단을 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사업 직장 위 양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